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인들에게도 배척당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의 목자가 되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인데 사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양을 치다가 호렙산까지 왔는데 거기서 처음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자라는 이 나무는 아주 작고 여린 메마른 깡마른 나무입니다. 본질상 너무나 연약해서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가열되면 스스로 불에 타서 소멸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눈으로 보기에도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3장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떡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메마른 떡이 나무를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비유한다면 떡이 나무에 붙은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종종 하나님을 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앙상한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고 경이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테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는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모세는 꿈도 아니고 벌건 대낮에 이런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도 말씀까지 들었는데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이때 가겠다고 순종하면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3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4장 17절까지 가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고집 부리는 모세도 대단하지만 모세의 고집을 다 받아주시면서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사실 모세도 황당했겠죠. 4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가라 하시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항변에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출애굽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정말 이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백만 명의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니까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니까 제자 훈련을 성공시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자격이나 자질을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모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입니다. 그냥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나 감옥의 간수가 공통적으로 인정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불신자들이 더 잘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불신자들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밖에서 봤을 때,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야,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 그런 교회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찬양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제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아주 친절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름은 존재의 특성과 본질을 말해줍니다. 태초에 아담이 한 일이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지 않고 그 존재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한 후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존재의 본질을 다 파악해 보니까 여기 동물들 중에서는 내 짝이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에게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름을 알려주시면서까지 모세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면 그들이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백성들은 이미 모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해서 설득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다 통제하셔서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모세의 말을 듣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을 때는 애굽 총리 요셉의 가족으로서 상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백성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고난당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면 치가 떨립니다.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지옥 같은 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는 가서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떠날 마음을 주시고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다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가서 그냥 데리고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사람을 보내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나를 아시고 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세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고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여전히 모세는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가서 얘기해봤자 하나님 씨알도 안 먹힐 겁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직 모세에게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더 큰 확신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문둥병이 손에 생기더니 다시 옷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나의 강물이 떠서 땅에 부으니 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3가지 이적과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가야 되잖아요, 양심상. 그런데도 모세는 안 가요.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우면서 안 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처음에는 백성들의 핑계를 댔습니다. 내가 얘기해봤자 백성들이 듣지도 않을 겁니다 하고 백성들의 핑계를 대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님만 가면 된다 하시니까 주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웁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본래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집도 참 보통이 아닙니다. 모세의 고집도 대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모세의 항변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쯤 되면 그만 포기하고 순종해야죠. 근데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 봐서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번이 5번이에요. 5번째. 이제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님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자격이 없으니 보낼 만한 자격이 있는 그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저도 고집이 센데 황소 고집 아시죠? 이 모세는 저보다 훨씬 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는 보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에 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친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 모세를 보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인간적인 약점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부족을 채우시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맡기신 것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만한 자질이 있어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모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도 많이 참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꾸짖기보다 모세가 염려하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언변에 자신이 없는 모세를 대신해서 말 잘하는 대언자로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굉장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둔한 입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의 약점, 그 약점은 그대로 두시고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모세의 둔한 입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다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약점은 약점 그대로 남겨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간지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 도중에 갑자기 발작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가시가 너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핸디캡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가시가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입이 둔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평생 겸손하도록 만드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지만 그 약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조금만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조금만 사람들이 몰라주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완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남겨놓으십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꼭 한두 문제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세가 입이 둔한 자로 남아있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답답한 현실과 약함, 부족함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을 내가 없애려고 안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보내시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진작에 빨리 갔으면 설교도 빨리 끝나고 일찍 집에 갔을 텐데 안 간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이렇게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오늘 설교는 모세 때문에 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세에게 집착하십니까? 마치 모세가 아니면은 출애굽이 안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모세를 밀어붙이십니다. 모세도 고집이 대단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총 5번을 거절을 합니다. 떡이 나무 붓꽃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친히 육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권능과 이적을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끝까지 못 가겠다고 거절합니다. 오히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다 참아내실까요? 저 같으면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모세 말고 순종 잘하고 착한 사람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직접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집불통인 모세를 통해서 기어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역사 속에서 한 사건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동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환경과 모든 역사를 다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자체가 그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출애굽은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표이지만 출애굽을 위해서, 출애굽 때문에 모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모세가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합니까? 굳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에 보내시면 되잖아요. 굳이 바로의 마음을 간파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순종하게 만드셔서 한 번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변화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대꾸하고 고집불통이었던 이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모세가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봐라.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모세가 이렇게 변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렇게 고집불통이었던, 말씀에 불신앙했던 그 모세가 언제 이렇게 변했습니까?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빨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천국은 소유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고집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못합니다, 물고 뜯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천국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로서 자격이 충분하고 자질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실 저는 목사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내가 목사라도 되어야지 딴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한다고 그래도 설교 성경 한 번 더 보고 기도도 더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목사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나마 직분이라도 줘야지 교회 생각 한 번 더 하고 주일날 엉뚱한 데 안 가고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할 거 아닙니까? 교사라도 시켜줘야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 받았다고 재고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직장에, 그 가정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그곳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당장 때려치우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연단받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더 성숙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